믿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볼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29절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자, 거기에 누가 나오는지,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일을 내용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한 번만 더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노아 속에 숨겨져 있고 녹아져 있고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사 우리의 광야를 촉촉한 에덴 동산으로 바꾸시는 생명수의 강의 근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주중심교회 교우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생수의 강이 이 예배 현장에 강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3장 4장 가서 죄로 인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4장에 이르러 그 아들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에덴 동산 밖 땅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유리하는 자가 되어지죠. 유리하는 자가 혼자 어떻게 살려고 에녹성 도시를 짓게 되었고요. 자,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개인의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지켜보았던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게 있었으니 그게 5장입니다. 준비한 게 뭔가를 보았더니 그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보았더니 방금 읽었던 29절에 등장하는 노아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5장을 딱 보면, 또 이 노아를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아이고, 예수님이 그림자로 살짝 희미하게 담겨져 있네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5장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 노아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 노아에게 빚어져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5장을 탁 펼쳐보면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전반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계보, 말이 어렵죠. 족보요, 족보. 이것은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가 탁탁탁탁탁탁탁 해서 제 10대, 정확하게 하면 9대 손인데 10대 노아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르지만 우리 기독 신자들은 이 계보를 딱 보면서 뭐가 떠오르고 연상이 돼요. 혹시 뭐가 연상이 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여러분이 읽으려고 탁 펼쳐보면 뭐가 나와요?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문장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저 계보라는 단어 제대로 번역했어요.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가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그거를 통일성 있게 계보라고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아브라함부터 하여 예수님에게까지의 족보가 쫙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저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은 죽었잖아요. 가인은 떠나서 유리한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셋이에요. 셋. 자, 셋의 족보를 한번 볼게요. 6절, 8절 저런 형태로 돼 있어요. 시작.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
그는 910 죽었더라. 예, 이게 또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읽기가 좀 그렇네요.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더라. 이런 형식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아담을 일대손으로 봤을 때, 아담을 일대로 봤을 때 이제 10대 노아까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나오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더라. 그래서 계산이 가능해요. 일부러 산술적으로 계산 가능하게 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때를 영년으로 보십시다. 인생이 시작됐으니까. 그러다가 노아까지 딱 오면은 1050년이에요. 대략 1000년의 세월이에요. 자, 신약으로 건너가 볼까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이에요.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산적으로 비슷하게 지금 끌고 가세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 노아로부터 여기는 본문에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 다윗으로부터 예수까지가 1000년. 자, 도합 몇 년? 4000년. 예, 4000년. 더하기 신약은 지금 몇 년? 2000년. 도합 얼마? 6000년. 그래서 성경의 숫자로만 계산을 하면은 지구설은, 지구의 창조는 6000년 전에 창조되었다. 이걸 젊은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젊은 창조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생물학 시간, 지구과학 시간에 학생들이 배우는 진화론적 관점은 몇 년? 45억 년. 예. 방사선 동위 원소에 의한 측정에 의하면 45억 년. 이것 때문에 우리 젊은 기독 학생들이 아이고 헷갈린다, 뭘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얘기하는 산술적인 수치랑 과학적인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오늘의 본문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건너뜁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000년이 나와요. 1000년 왕국이죠.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은 산술적 1000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1000이라는 이 단어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왕적으로 통치하는 기간을 산술적으로 수치를 적을 때 1000이라고 적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적어요. 산술적인 개념의 1000년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00년이라는 의미는 죄가 관영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소리요.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이라면 역시 그 기간 하나님이 왕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소리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예수까지 각각 1000년이라면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 속에서 왕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녹아져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원시 역사에서 창조과학적 접근하라고 주신 과학 설명책이 아니라는 것, 영적인 메시지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쏙 뽑아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 다시 들어갑니다. 1000년이 지났어요. 제 10대 노아에 이릅니다. 그 노아를 향한 설명이 오늘 본문이죠. 2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중에서 세 표현들을 오늘 함께 나눌 거예요. 29절 시작.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첫 번째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이 노아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쉼, 안식 혹은 쉬다, 안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rest, 쉬다. rest, 쉬다. 노아라는 단어는 쉬다, 안식하다, 쉼, 안식. 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바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십니다. 어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자,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하게 하리라? 노아요, 노아. 예,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자, 두 번째. 또
29절 읽어보십시다. 29절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뭐 하는 우리?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랄 때 이 수고롭다라는 단어요. 히브리어는 이차본이라고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차본. 이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하느냐? 창세기 3장 16절 17절 각 구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6,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형벌로 내린 표현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일단 16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수고롭게라는 단어 찾을 수 있습니까? 네가 수고하고죠. 이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2차 본 고통을 저렇게 번역한 겁니다. 출산할 때, 생존할 때, 생명이 잉태될 때 네가 그 임신해서 출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리라. 그 고통이요, 고통. 우리 자매님들은 알 것 같고요. 그 다음 17절요. 17절 아담에게 준 내용입니다. 같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는 이제 제대로 번역됐어요. 네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간신히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앞구절에 고통이라는 단어랑 뒷구절에 수고라는 단어가 똑같은 이차본인데 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요 본문 노아 본문에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그래서 수고롭다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뉘앙스로 우리에겐 다가오지만 아니었어요. 히브리에서는 무슨 말이냐?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저주받은 형벌이 뭐였느냐? 수고로운 고통이었어요. 아이를 놓을 때도 수고로운 고통이었고 먹고 살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도 수고로운 고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산에 저주와 형벌의 진노를 집어넣은 거였어요. 먹고 사는 생존에 저주와 형벌의 진노를 집어넣은 거예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죄로 인하여. 자, 또 한 번 이제 다시 29절을 볼게요. 29절에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위하리라 말이 좀 어렵죠. 위로하리라. 우리나라 말로는 위로하리라는데 이게 히브리로 찾아보면은 이게 위로하다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단어가 있느냐? 회개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회개하다라는 단어로 더 많이 번역이 됩니다. 이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에서는 메타노에오예요. 메타, 바꾸다, 노에오, 생각.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울고 애통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마음가짐을 바꾸고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는 걸 걸어서 성경적 회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쓰시는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안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단어랑 여기 쓰인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어떠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아 속에 빚어져 있고 녹아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 노아 쉬게 하리라. 안위하리라. 회개하리라. 노아가 누구냐?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회개시키리라. 마음을 바꾸리라. 생각을 바꾸리라. 자기 중심성이라는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생각으로 생각과 마음 태도를 바꾸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회개하게 하리라. 노아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곧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었고요. 그래서 회개와 쉼은 같이 가요. 쉼은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평강과 안식과 쉼이 옵니다.
바로 이 회개와 쉼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때가 이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회개와 쉼을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회개에 대하여 스가랴서 13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여러분, 충신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크게 기뻐하라 했을 때 이 기뻐함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저에게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각하지 못했던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서 나를 씻어야 됩니다. 나를 씻음으로써 내가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킬 때 어떻게 시키느냐? 바로 저 셈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버립니다. 회개의 셈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는 셈을 열어버립니다. 셈이 열리셔야 회개가 됩니다. 셈이 열리셔야 내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 자세와 태도가 바뀝니다. 결국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서 돌아가서 물이 넉넉한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뻐하려면 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셈, 이 회개의 셈, 깨끗이 씻는 셈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씻김을 당하고 애통함으로써 그 다음에 쉼이 있고 기쁨이 다집니다. 그런데 이 셈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1장과 22장에서 하나님이 세 번을 언급하십니다. 세 번을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21장 6절에서 생명수의 강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리라. 자, 값 있이 값 없이 대가 지불 없이 값 없이 주리라. 그러니 은혜지요. 생명수의 샘물을 대가 지불하고 먹겠다 하시는 절대로 안 줍니다. 값 없이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절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세 번째 22장 17절 성령님과 교회가 남은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값없이, 대가 지불 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21장 22장을 모든 성경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곳에서 세 번을 생명수 강을 언급합니다. 그 말은 초대 기독 신자들아, 오늘날의 신자들아, 생명수를 받아라. 그래서 너희들의 퍽퍽한 광야의 땅이 물된 동산, 에덴 동산으로 변모되는 일들로 시작하거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그렇게 주신 게 아니고 친히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게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하며 약속을 하셨는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겠다. 이거를 우리가 현재적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셔요. 예수님, 저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이게 회개거든요. 생각이 바뀌는 것, 태도가 바뀌는 것, 체질이 바뀌는 것, 말이 바뀌는 것, 정서가 바뀌는 것, 바로 보는 시각과 해석이 바뀌는 것.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저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겠대요. 인생 광야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내사 그 길을 가도록 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길 속에서 목마르지 않도록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고 하시네요.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타조와 승냥이가 나를 존경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상징성이에요. 예언서 안에 있는 것들. 타조하고 승냥이는 말이 정말 안 듣는 고집불통의 동물을 상징합니다. 타조와 승냥이조차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타조 같은 사람, 승냥이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존경을 표현한대요. 왜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라고 했죠. 그런데 그 8절은 5절에서 시작되옵니다. 5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하였더니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뭘 전하였더니 그리스도를 전하였더니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성에 큰 기쁨, 에덴 동산이 임하더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생수의 강이 시작됩니다. 에덴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시니 그분이 똑하고 터져 생명샘이 되어 나오게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린 그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 물을 목말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갈 때 주님은 보라 내가 네 가정에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너희 교회에 새 일을 행하리라. 2020년 이 새 일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전 보고 싶어요. 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 힘이 나고 신문 보고 들려오는 소식 들으면 걱정되고 하나님 말씀 보면 하늘이 보이는데 신문 보고 뉴스 보면은 사람들의 바벨 사회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만 보이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터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낸 이 기도 제목들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정말 이대로 풀어지든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풀어지든가. 그래서 저에게 간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나 카톡이나 목사님 기도한 대로 되셨어요.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목사님 기도한 대로는 안 됐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풀어주셨어요 라는 소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한 번 들었습니다.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응답 받았습니다. 그대로 풀어졌습니다 라고 해주셔서 감사했고 더 예수님 닮아가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이거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때 샘이 나옵니다. 큰 첫 번째의 샘은 회개의 샘입니다. 그리고 쉼의 샘, 기쁨의 샘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면이요 에덴 동산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가 커져야 됩니다. 혼으로, 육으로, 그리고 관계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낙원이 펼쳐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풀어주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 꽃들도 우리 계속 불렀죠. 오늘 또 마지막으로 부르겠는데 2절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어 영광의 주가 오리라. 마지막 날에 백마 타시고 오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의 예수님, 그분도 맞지만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성령으로 강림하시는 예수님, 마침내 그 영광의 주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것 우리 꿈꿔보십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사야 43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시작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였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십니다. 하오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저희에게서 우리 가정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야 바뀝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바탕으로 도전을 받고 동기부여받아서 일할 수 있고 또 삶이 바뀌는 건데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으로 강림하사 나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 인격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타조 같은 성격, 승냥이 같은 성격조차도 바뀌어지는 역사, 내 인생 광야의 사막에 물과 강을 내시는 역사, 하나님 물된 동산 에덴 동산 되는 변모되는 역사 2020년과 그 이후의 남은 생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실현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따라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성수에 나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이사야에서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라고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마지막 날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분명히 하늘이 열릴 것이고 모든 이가 보게 될 것이고 100% 자동으로 새 일이 되어지겠지만 이 순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으로 강림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에덴 동산의 성령의 생수의 강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내가 보고 가족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에 물과 강을 내시어 나를 푸른 동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된 동산, 에덴 동산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올 한 해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 장소에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예배 현장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 계신 성도들의 몸을 적셔 주십시오. 몸을 적셔 주심으로써 몸에 건강의 에덴 동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을 적셔 주십시오. 혼을 적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혼이 인격이 예수님을 담는 에덴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 속에 하나님 깊이 들어가시어 그 영으로 인하여 내적 치유까지 일어나게 하시고 가시와 엉겅퀴와 쓴고름이 자동적으로 씻기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며 죄를 맑게 씻으시는 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영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시 하나님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나의 혼을 적시고 나의 몸을 적시고 내 남편을 적시고 내 아내를 적시고 내 자녀들을 적시며 교회 건물까지 적셔버리는 역사가 있는 생수의 강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온갖 흙탕물을 일으킬 것이고 마귀는 그 샘의 구멍에 돌을 집어넣어서 막으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수의 강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뚫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에게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보혈 가운데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샘의 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어짐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성령의 생수의 강에 완전히 젖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붙들고 그 거룩한 갈망 붙들고 광야길 가겠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아벨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미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주충신교회 등록 교우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예배 현장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